2023년도 여름성교학교 주제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함께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결국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배울 거예요. 이것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너무나도 버겁고 아이들이 이것을 적용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걸어갈 텐데 이 말씀은 누구나 잘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나 이거 잘하는 말씀이야.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지. 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볼 때 그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이 귀한 말씀이 인도하는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통 평균 온라인으로 한 50분씩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고 답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는 이삭을 안게 되었고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었고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그 땅도, 그 거처도 잘 확보되고 보장되었어요. 창세기 22장을 걸어가는데 21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실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의 마음이 그러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2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22장의 국면을 맞이하게 합니다. 22장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이삭을 품는 일들이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 정리되었고, 그의 머물 땅도 확보되고 보장되어진 일들이 있은 뒤에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도 준비하시지만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확장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키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진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미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요, 복의 주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찬양은 잘해요. 찬양은 잘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여성교회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죠? 근데 여러분,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 창세기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는 독자에게 이미 이 창세기의 저자는 답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딱 읽으면서 하나님 시험하시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읽는 독자를 위한 편함을 위함이지, 정작 시험의 대상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시험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기말고사는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험 기간이 공지가 되어져 있고 시험 범위도 나와 있고 무슨 날에 무슨 시험을 본다고 이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가끔씩 학교 다닐 때 이런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얘들아 책 덮어. 자, 그 다음에 가방 올리고, 요즘에 가방 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방 올리고 손머리 한 다음에 스님께서 A4 종이 하나 쭉 나눠주고요. 자, 지금부터 시험 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뭐 아이들이 난리를 치지만 선생님은 시험 보시는 거죠. 수행평가다 막 이러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험을 볼 때 정말 내가 아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실까요? 우리 괴롭히려고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이의 실력을 점검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함을 통하여서 그의 지력을 높이는 데에 그 시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랬더니 보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He said to him,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표현을요, Here I am, Here I am,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갑자기 왜 영어를 하세요? 라는데 요거를 가슴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더니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멋있어 보이세요?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손을 들매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좋으면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으신다면, 쓸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여러분들 찬양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표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귄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계산해 보실게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하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0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벌써 이삭이 훅 컸어요. 창세기 22장은 시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대목,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 스킵할게요. 근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삭이 벌써 커서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모리아산 만만한 산 아니거든요, 모리아산을 걸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는 15살에서 20살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삭을 몇 살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몇 살이니까? 아브라함이 115세에서 120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년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아이가 점점 좀 자라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제 몫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 되었죠. 이게 조금만 크면 장가갈 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세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내 이삭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기까지의 세월은 125세니까 약 그가 하나님을 만난 세월은 40에서 45세가 되는 거예요. 쉽게 계산하면 내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65세 되어지도록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이에요. 비슷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40에서 45년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그가 실패할수록, 부끄러운 일을 행할수록 일은 내가 망쳤는데 하나님은 실패를 승리로,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망친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로 삼아주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나를 향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이에요.
40년에서 45년의 세월들을 거꾸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아내를 팔아먹기도 했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식이 없다고 툴툴거리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자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이스마엘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이스마엘 말고 또 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면 엘리에셀, 이놈 기특하고 잘하는 놈이니 내 양자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무턱대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적진에 뛰어든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을 때 또 그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월이 40에서 4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졌으며, 변함없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 20대와 30대와 40대가 다르듯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와 아브라함의 99세와 아브라함의 120세,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에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는 똑같이 고백하지만 그 깊이와 그 느낌과 그 울림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기를 바라요. 딸아, 아들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전도사 시절과 이제 목사를 준비하는 수련목 시절과 또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울림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라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커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변함없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상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Take your son. 주어가 빠졌어요. 그럼 이것은 명령어예요. 동사부터 나왔어요. Take your son, 내 아들, your only son, 너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whom 목적격으로 받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You loved Isaac. 네가 사랑하는 이삭,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아들. 뭐 이삭을 말하는데 뭘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자꾸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문을 잘 읽어보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어.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사라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늙었으니, 여성이 늙었으니,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여성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늙었고 늙었고 늙었어. 사라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 사라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지고 경수가 그쳤고,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여자가 살아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그런 사라에게 내가 일한다. 그런 사라에게 내가 일한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과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삭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혹시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입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고 이름을 해. 그리고 이삭이 1번이라고 작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성경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뜻이냐, 이삭이 어떤 뜻이냐, 웃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 늘 걱정이었지? 내가 너에게 웃음을 줄 거야. 아들은 너에게 웃음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웃음, 이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뭔지 아세요? 주어서 한참 기분 좋게 했다가 싹 뺏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먹을 거 줬다가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은 줬다 뺏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이삭을 딱 주시더니 정말로 잘 자란 그 이삭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사귄 지가 45년이라니까요. 40에서 45년. 아브라함 이야기면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대화, 그 따뜻함, 그 울림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러면 안 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 스스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들이 함부로 생명을 죽였어. 죽인 너에게 나는 네 생명을 찾을 거야. 네가 피를 흘렸어, 내가 피를 찾을 거야. 심지어는 짐승도 그렇게 해서 너의 짐승으로 그대로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이삭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인신 제사에 대해서 거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참 뿌듯했다고요. 뭐가 뿌듯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정말로 인신 제사가 있었거든요. 사람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는데,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신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쓱 사라지십니다. 어떤 뜻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도 해석도 해주지 않고서 그에게 떵하니 명령 주시고서 주님은 침묵으로 들어가세요. 막
찾아봤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시는가 보았더니 창세기 22장 2절에 퇴장하시더니 창세기 22장 11절에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이 칼 들고 이삭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며 그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사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갈등이 있었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어,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납득이 되겠는데 차라리 아브라함이요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죄값이구나, 내가 이게 죄값이구나, 납득이라도 되지. 내가 잘못했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운 시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22장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 그러면 창세기 21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이것도 시험장이었어요. 21장에서는 이스마엘 내려놓고 22장에서는 이삭 내려놓고. 그런데 말이에요, 틀려요. 21장과 22장이 틀려요. 21장에 보았더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정말 내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쫓았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때문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마음에 걱정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참 아팠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삭을 죽이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는데 22장 2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곧바로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감정과 심경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고민했다, 갈등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동사에 관심이 있어요. 22장 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동사가 무려 5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안장을 지웠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 나무를 쪼갰다, 그리고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갈등도 염려도 없이, 글쎄요,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절대절명의 시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과 종들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종들, 너희는 여기 있어. 나귀도 여기 놔둬. 내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다 내려놓고, 종들도 내려놓고 예배의 대상자인 이삭과 아브라함만 혈혈단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또 한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내도 같이 못 가요. 우리 아내 권사님하고도 같이 못 간다고요. 우리 남편 장로님하고도 같이 못 간다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같이 못 간다고요. 내 아내하고도 같이 못 가요. 시험의 자리에 갔을 때는요, 나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온 몸으로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나귀도 내려놨잖아요. 종들도 내려놨잖아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서는 그 시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프고 가장 쓰라린 대목은 이제 우리는 만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내려놓고 이제 터덜터덜 아들과 아버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불러요. 아빠, 아버지 불러요. 그때 아버지가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들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여기 있노라. NIV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표현, Yes, my son, 우리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NASB,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 ESV, KJV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my son.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를 때 나 여기 있어. 나중에요, 창세기 22장 11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어요. 40년, 45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의 믿음이 이제 표현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서, 내 아들이 부르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복 앞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Here I am,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삭이요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번제 드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불도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다 이 자식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다. 답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웃게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었거든.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건져주셨었거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거든.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속상하고 낭망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자신의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의 말을 보세요. 그의 말을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 쓸모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모리아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혼자 감당하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데 근데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와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해. 우리가 돌아올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너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과하는 자들의, 시험을 만난 자들의,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인생에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운 시험을 만날 때 이게 여러분 모본답안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긍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말로 시험을 풀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그 바쁜 결혼식 마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과 그 휴가 다 마치고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들이 있거든요. 진짜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픈데, 근데 하나님, 저는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에 복을 더 주셨어요. 진짜 제가 엄청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를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 딸아 부를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